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요,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충주 산척 드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작년 10월 초에 5-6명이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에 청년부 주간 예배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15명이 더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간절한 기대와 헌신을 한 또 기도해온 몇몇의 청년들, 그리고 이육 전사님이 그 청년들을 좀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영혼에 비추어 빛을 받아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공동체로 더욱 연합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게 되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과거의 것들이 이제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나에게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특징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매우 경계하라고, 조심하라고 권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수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벗어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저버리면서까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요 거듭난 삶과 분리되어 있는 믿음이겠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1장부터 25장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길과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편에 서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거듭난 사람의 새 삶을 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말씀으로 들으려 하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결코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뒤에 숨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뒤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듣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는 것으로 듣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발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마주보고 듣는 자리에서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말로 살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발하신 겁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사람을 죽이는 말, 죽이는 화살, 죽이려고 쏜 화살이죠. 죽이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 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시키고 마치 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만한 사람처럼 규정짓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더니요, 어느 날 심장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일어났는데요, 막 가슴이 조여오듯 아프더라고요. 죽이는 것, 죽이는 말,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죽이려는 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비록 나는 화살을 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그 말을 쏘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쏘도록 붙이기는 데 힘을 보태서는 안 되겠죠.
또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해를 꾸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명동에서 청년들 상대로 이렇게 전도를 하시려고요, 이렇게 캔커피, 레스 땡 하는 그 이름의 캔커피를 들고 청년들한테 나눠주셨답니다.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에게 이제 캔커피를 전도를 하시고, 날이 좀 더웠는지 그 명동에 있는 한 카페에 가서 청년들한테 수고했다 하고 커피를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청년들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전도할 때는 캔커피로 전도를 하는 게 맞겠냐? 너에게도 좋은 것이 복음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줘야 복음이지 않겠냐? 너는 좋은 거 커피 마시고 사람들한테는 싼 커피로 주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냐? 여러분,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요, 당신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나는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는요, 당신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진심일까요? 행복했으면 하는 게 진심일까요? 불행했으면 하는 게 진심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불행해졌으면 하는 게 진심이랍니다. 말로는 행복을 전하지만 속으로는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해를 꾸민다는 것은요, 덫을 놓는 겁니다. 덫을 놓아서 그 덫에 걸려 넘어져서 불행해지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우리의 이런 속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꿨다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의 대상을 바꾸고 그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을 바꾸어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바꿔놓고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가끔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좋은데 성격이 좀 그래. 이거 맞는 말일까요?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좀 그래.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요,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그분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현존이셨고 그분의 믿음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듯이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가는 것을 기뻐하기에 철저하게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복음이었기에 당신에게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다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와 같은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 주변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인 것이지? 뭐가 사랑인 것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면 누군가에게도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를 하러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신혼 부부가 열심히 조그맣게 열어서 미용실 의자가 2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째 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머리를 자르고 나면 항상 작은 간식들을 하나씩 이렇게 사주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들을 위해 내가 10,000원 정도는 쓸 수 있겠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저를 되게 잘해 주시거든요.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저를 오면 반가워해 주고요. 또 저도 가면 반갑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요, 이런 심판의 말씀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뒤편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 마음에 내 속에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물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혹시라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성우가 네가 정말 그 상황에 충분히 성실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삶으로 응답하기를 원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충분히 최선을 다했을까요? 혹시라도 저도 마음으로는 그냥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 전해져야 복음인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여김받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네가 충분히 성실했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거듭남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신 새 생명에 걸맞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걸맞는 모습으로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삶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성공하셨다면 그럼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에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신 그 생명에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그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주하여 바라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있지요. 너희들의 말은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죽이는 말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죽이는 화살이 되는 말이라면 우리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누군가 한 사람쯤 그렇게 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규정당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는 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듣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거듭난 생명에 걸맞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더 나은 삶, 더 온전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에 기꺼이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그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바꿔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마음들로 바꿔 주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배려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런 마음들과 상관없는 마음들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앉아 있다면 다 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미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기는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은 하나님 낱낱이 깨트려 주셔서 다 갈아엎어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져가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화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해를 꾸미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이렇게까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까지 해를 꾸미기까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고 불행을 바라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렇게까지 분리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순간들이 온다면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지각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바꾸어낸 그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들었고 또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겨봤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통합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면 복음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경험해 줄 수 있는 삶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하며 날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살고자 이 새벽을 깨웠다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성공했다며 삶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 그 신앙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간힘을 쓰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참 자유하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는 삶 안간힘을 쓰며 악착같이 주선에 쥐어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순종했을 때 때가 되어 순종하며 살아온 자들을 높여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의 진실함이, 나의 마음의 진실함이,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방해하고 힘듦과 역경과 풍파를 붙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나가며 하나님 어두운 곳을 밝히고 하나님 쓰러진 곳을 회복시키며 일으켜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손바닥에 내가 내 이름을 새겼다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이,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도우심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가 하나님 오랫동안 이 시간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며 왔습니다. 몇몇 청년들 때마다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몇몇 청년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예배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 예배 가운데에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배를 견고하게 하셔서 만당의 청년부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청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며 이제 2박 3일 수련회로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이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 예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빛, 살아가야 될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더 연합된 공동체로 세원받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애쓰며 사랑하는 이웃 전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마음, 높아졌던 마음들을 다 부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청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의 회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청년들이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이 수련회와 그 이후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예배를 견고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청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나아가기는 그 시작이 청년부 예배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와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님